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8일 참 좋은 날입니다. 이 화창한 가을에 마음이 좋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멋지게 아름답습니다.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어져 있습니다. 가을 꽃들이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았는데요. 연천에 있는 그 코스모스 꽃밭과 해바라기 꽃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방금이라도 달려가서 그 향취를 느끼고 싶은 마음입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믿음이 좋은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요. 오늘은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 아름다운 입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의 소중함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사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복이 올 수 있고요. 우리 입으로 저주가 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한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좋은 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말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신앙인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요,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짜증을 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서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대합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부정이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며 탄식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건마다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불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4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얼마 못 돼요,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났고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차 반란 때에는 50만 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세에는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페스트가 번진 것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페스트의 원인이 유태인 때문이라고 해서 유태인들을 죽였습니다. 19세기에는 러시아에서 유태인 대학살이 있었고, 나치의 독일 군인들은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방어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네 부모라고 한다면 그 기록부를 보고 절망했을 겁니다. 돌대가리라고,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책망할 것인데,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남과 같으려고 하면 같을 수가 없단다. 너는 남과 다르단다. 남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하면 남보다 나을 수 없지만 남과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남보다 훌륭할 수 있단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어머니의 긍정의 말이 아인슈타인에게 용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긍정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 인생은 창창하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두 번째로요, 우리 신앙인들이 비판과 비방의 말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할까요? 아니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는 말이 신앙인들에게는 합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판과 정죄하는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남의 결정을 들추어 내게 되면 적을 만드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말입니다. 싸구려 여관방에 시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었던 스탠턴이 링컨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만큼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스탠턴은 링컨의 정적이었습니다. 링컨을 향해서 고릴라나 침팬지라고 외모를 비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문에까지 기고하면서 링컨을 비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면서 그를 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허물과 단점을 보면서 들춰내기를 좋아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남의 결점을 들춰내기보다 비판하기보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나를 바꾸어 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구두쇠로 유명한 자기 숙모역에 가서 1980년도에 지은 낡아 빠진 집의 장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전미가 느껴지는 꿈의 고향이라고 말입니다. 그 숙모는 조카가 와서 지나가는 그 말에 너무나 흥분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유물이었던 차를 탐냈지만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지만 피카드 승용차를 조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칭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스트맨이라고 하는 빌딩의 주인에게 가서 의자 주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트맨은 5분 동안도 대화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담슨이 방에 들어가서 이스트맨의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방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방은 참 은은하고 고풍스럽군요. 까다롭기로 소문났던 이스트맨이 얼굴에 희색을 띠면서 말하지요. 이 벽은 영국산 떡갈나무가 아니라 이태리산 떡갈나무로 만든 겁니다.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슨이 제시했던 그 의자들을 9만 불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몇 억에
해당되는 칭찬 한마디에 몇 억을 주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비난과 비판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칭찬 한마디에 돈이 된다는 거 아시고 있지요? 야고보 3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칭찬하는 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부정적인 말은 아름다운 입이 아닙니다. 비난과 비방의 말은 아름다운 입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으로 불신앙의 말은 아름다운 입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에 의하여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한 병고침도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라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병고치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믿고 읽고 쓰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밭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이 자라서 무성하게 되고 결실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시밭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돌짝밭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에도 말의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마귀와 싸우는 것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은 결박당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말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가능하다고 외치고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말에 의하여서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긍정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 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말에 의하여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말은 용기를 주는 말이요, 격려하는 말이요, 위로의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과 원망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들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이것만 하고 우리 교역자